오래 걸렸습니다. 원래 이 밥은 뜸을 잘 들여야 맛있죠. 한 주 동안 어떻게 보내셨습니까? 지난주엔 또 이렇게 더웠는데 이번 주는 약간 좀 쌀쌀해가지고 한편으로는 너무 빨리 여름이 안 와서 다행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추워지니까 좀 당황스럽기도 했던 그런 한 주였습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다시 뵐 수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됩니다. 늘 건강하시고 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저희가 이제 지난주에 로마서를 다 이제 끝나고 교인들이랑 같이 이렇게 앙케이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금요일 날 무엇을 배우면 좋을까라고 했을 때 뭐가 뽑힌지 아십니까? 예, 사도행전. 그래서 이제 사도행전을 열심히 좀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간에 또 엘렌 G 화이트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언급하고 또 다루고서 이렇게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좀 준비해 왔습니다. 오늘날 재림교회가 많은 교단으로부터 이렇게 이단이라고 얘기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제 엘렌 G 화이트의 가장 큰 어떤 그 이유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지자라고 이야기하지만 또 그들은 그 선지자라고 또 믿지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성경을 좀 자세히 또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의 말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것들이 그렇게 그러니까 성서적이지 않다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엘렌 G 화이트이 어떻게 언급되었는지 한번 살펴볼 필요도 있는 것이고요. 엘렌 G 화이트의 글을 인용할 때에도 항상 좀 조심해야 되는 부분은 이 성경의 어떤 권위를 우선시 둬야 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우리는 뭐 이렇게 얘기하다가도 엘렌 G 화이트 그랬어 하면 다 이제 그냥 다 이렇게 끝나버리는 그런 입장이어가지고 뭐 그게 이제 우리 교인들 사이에서는 잘 이렇게 통하는 그런 내용이지만 또 밖에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이상하게 보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공부할 때에 이 기별들을 어떻게 성서적으로 또 제시할지 이런 부분에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연구를 또 많이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 엘렌 G 화이트 정말 이 마지막 시대의 참 선지자인지 한번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선지자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합니다. 이렇게 막 날개짓하는 그런 나비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나비라고 하는데요. 원래 히브리어 나부에서 이렇게 나온 단어인데 원래 뜻은 부르다, 선포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그러면 나비는 능동형으로 예언하는 자, 또 설교하는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저희 교단의 또 저희 교회의 아주 유명한 학자인 우리 올브라이트 교수님이 이 나비라는 그 단어를 해석할 때에는 능동형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수동형으로 해석을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사실 뭐 능동형, 수동형 뭐 이제 단어의 차이긴 하지만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서 좀 이해의 뜻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동형으로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되면 이 선지자라는 뜻은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 된다는 거예요. 임명된 자라는 거죠. 그러면 예언하는 자, 설교자와 부름을 받은 자, 또 이렇게 임명된 자의 그 차이를 여러분 좀 구별하실 수 있겠습니까? 능동형 자는 그냥 이렇게 예언을 얘기하는 사람을 이렇게 통틀어서 얘기하는 것이지만 이 수동형으로 좀 보게 되면 그런 능력을 행할 때에는 그 사람은 반드시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보냄을 받은 어떤 그 의무를 갖고 또 해야 할 일을 갖고선 온 사람을 뜻하는 단어이기도 한다라는 것이에요.
자, 이렇게 이해할 때에 이 땅에 정말 참 많은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이렇게 있다라고 저희가 알고 있는데요. 왜 그들이 거짓 선지자이고 또 어떤 사람은 참 선지자인지를 우리가 또 구별하는 그런 어떤 중요한 단어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된 선지자는 누굽니까? 하나님께로부터 이 부름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거죠. 결국 부름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느냐가 어떤 그 선지자의 어떤 그 올바름, 참과 거짓을 구별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자, 성경을 살펴보게 되면요. 성경에는 수많은 선지자들이 등장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로부터 이렇게 콜링을 받죠. 또 그들에게 기름을 부어 주시기도 하고요. 또 말씀을 통해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기도 하시고 또 그들이 이적을 베풀고 또 미래를 예언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참 많은 도움을 주었습니다. 근데 이제 오늘날에는 어떻습니까? 선지자 이렇게 딱 하면 어때요? 여러분 제가 선지자입니다라고 얘기하면 우리 목사님 뭔지 이 사이비 같고 막 이제 그런 느낌이 더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분명히 오늘날에도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이 교회가 발전해 가고 있어요.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이해로는 이렇게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생기기도 하고요. 정말 하나님의 능력 아니고서는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 아니시고는 이렇게 해석할 수 없는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선교지에 가게 되면 놀라운 일들 통해서 그 가운데 이적이 생기고 또 그 많은 사람들이 개종하는 이제 그런 경험들을 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많은 이적들을 우리가 인정하면서도 특별히 이 예언에 대해서만큼은 굉장히 좀 조심스럽죠. 누구에게 어떤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들을 우리가 줄곧 하면서도 저 사람에게 예언하는 은사가 있는 것 같다라는 말은 여러분 해본 적 있으십니까?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다른 은사들은 사실 그 능력들이 바로 드러나지만 예언은 어떻습니까? 네, 예언은 모든 사람들이 그것을 성취할 때까지 시간이 걸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진짜인지 참인지 일반인들이 이해하기는 구별하기는 쉽지 않다라는 거죠. 실제로 우리 주변에서만 보더라도요. 이 잘못을 얘기하는 거짓을 얘기하는 선지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오늘날에도 자칭 그 살아있는 예수라고 하고 살아있는 또 선지자라고 얘기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아주 어렵게 또 사회를 혼란하게 했던 사람들이 있어 왔다라는 거죠. 그렇죠? 자, 그렇다면 과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에서 우리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엘렌 G. 화이트는 정말 마지막 선지자로 볼 수 있을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제 마지막 선지자로 보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그 합당한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맞습니까? 네. 그냥 우리끼리 그분은 선지자야라고 얘기하면 뭐 우리끼리는 통할지 모르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통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제 콜링이 있었기 때문에 과연 엘렌 G. 화이트도 이제 그런 부르심이 있었는지, 그리고 엘렌 G. 화이트이 성서적으로 시대가 인정하는 선지자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끼리만 인정하는 선지자인지 뭐 이런 이제 의문들이 들 수 있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뭐 한국에서는 이제 그런 움직임들이 많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미국에 와 보니까 또 엘렌 G. 화이트의 어떤 그 선지성을 좀 이렇게 부인하거나 이렇게 좀 못 믿어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좀 많다라는 걸 좀 제가 좀 보게 되었는데요. 이 시간에는 그래서 엘렌 G. 화이트 저는 이제 우리 목사로서
이제 성경으로서 엘렌지 화이시 하나님께서 부르신 선지자라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좀 변론하고자 오늘 좀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각 시대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시는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세 부분으로 요약을 하자면 첫 번째는 선지자들은 그 시대를 책망하고 경고합니다. 이스라엘이요. 이 출애굽을 거듭하면서부터 지나오면서부터 그 이방 신들에게 자꾸 이렇게 기웃거리는 모습을 보게 되고요. 또 역사의 그 순간순간마다 배도하고 또 반역의 길을 가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마다 어김없이 누가 등장합니까? 선지자가 등장하죠. 그래서 그들의 그 죄를 회개하라고 얘기하고요. 심판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너희들이 정말 그 이방 신들에게 돌아간다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심판을 주실 거라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 심판의 목적은 그들의 멸망이 아니죠. 심판을 통해서 그들이 다시금 하나님께로 돌아오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도하고 보호하십니다. 인류의 큰 역사들이 일어날 때마다 하나님께서는요, 선지자를 통해서 그 백성들을 그 위기 가운데서, 그 어려움 가운데서 건져주셨어요. 출애굽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만약에 그 어려움이 그들이 미처 피할 수 없는 정말 힘든 고난이라면 선지자의 기별을 통해서 그들이 결코 버림받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고요. 하나님께서 늘 그들과 함께함을 알려줌으로써 그들이 용기를 얻고 위로를 얻게 하는 것이 선지자의 또 목적이었어요. 마지막은 격려와 화합하는 거죠. 급변하는 시대 대중들이 많이 이렇게 힘든 그런 시기에 있지만 그때마다 선지자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이 가야 할 길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선지자들이 전한 그 메시지는 과거에도 있지만 오늘도 있고요, 또 미래에도 있는 그 전 세기를 다 포함하는 그런 사건이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요. 이 선지자들이 각 시대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선지자를 대하는 그 모습은 어땠을까요? 엄청 잘 대해줬나요? 물론 이제 저희는 그 선지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존경스럽다, 대단하다라고 이야기하지만 그 시대의 그들의 그 위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막 이렇게 칭찬받는 또 존경받는 그런 입장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게 되면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현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뭐라고요? 죽이거나 십자가에 못 박고 더러는 너희 회당에 세작질을 하고 이 동네에서 저 동네로 따라다니며 박해하리라 하는 거예요. 모두가 선지자를 존경하고 하나님 사람으로 대하면 좋겠지만 사실 마침 이 시대가 이 엘렌 지 화이트에 대해서 이렇게 그렇게 대하는 것처럼 그 시대의 선지자들도 그렇게 막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대상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외면당하기도 하고요. 또 죽임을 당하기도 하고요. 완전히 무시당하는 그런 일들이 태반이었다라는 거죠. 사실 엘렌 지 화이트뿐만 아니라 그 각 시대의 선지자들을 대면하면 볼 때에 나와 같은 사람을 하나님의 그 종으로 본다라는 것이 그렇게 마냥 쉬운 일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도 그랬죠. 그 형제들에게 아주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형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사역을 처음에는 그렇게 쉽게 받아들이지 못했고요. 오히려 그것을 핀잔하고 이렇게
괴롭히는 이제 그런 부류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고향에서 전혀 환영받지 못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얘기해 주고 계십니다.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성경은 아주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네, 선지자를 신뢰하라. 자, 그 이유가 뭡니까?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그 믿는 자들을 이끌어 주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매 역사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끌어 주셨고요. 그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 있어요. 결국 그 매 시기마다 사람들이 이 선지자의 말을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로 구별 질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과연 성경은 이 엘렌지 화이트에 대해서 그 등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는지 설명해 보겠습니다. 아모스 3장 7절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 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시니라. 하나님께서는요, 인류에 있어서 아주 굵직굵직한 그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그 기별을 전하는 선지자를 보내주셨어요. 홍수가 있기 전에 누구를 보냈습니까? 노아를 통해서 그 120년 전부터 비가 올 거라는 그 메시지를 전해주셨어요. 배를 만들게 했고 그 홍수 가운데서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자, 소돔과 고모라의 그 멸망 때도 보게 되면요, 그 도시가, 그 큰 도시가 멸망하는 것을 그냥 내버려 두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을 알게 하셨고 또 아브라함의 그 롯 가족들을 구원함으로써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셨죠. 또 예수님의 초림 때는 어떻습니까? 누구를 보내셨을까요?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하기 위해서 누구요? 침례 요한을 보내주셨죠. 물론 예수님의 그 탄생을 맞이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지만 목동들과 동방박사들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그 기별을 알려주셨고요. 특별하게도 침례 요한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그 사역을 준비할 수 있게끔 아주 특별한 사역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죠. 자,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는 거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3장 3절은 하나님께서 이 침례 요한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이사야의 글을 인용함으로써 예언된 그런 인물이 예수님의 그 초림을 준비할 거라는 이야기를 해주고 있죠. 그래서 침례 요한의 그 기별이 무엇입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는 그런 기별이었습니다. 자, 이렇듯 하나님은요, 매 시대마다 그리고 특별히 그 인류 역사에서 중요한 이벤트가 있을 때마다 선지를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그분을 통해서, 그들을 통해서 백성들을 준비하게 하고 알게 했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시대마다 선지자를 보낸다라는 사실을 이해하는 데에는 크게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렇죠? 자, 구약의 마지막에 있는 그 책들을 좀 몇 권 볼 텐데요. 요엘서입니다. 요엘서에 보게 되면 마지막 때에 대한 예언이에요. 그렇죠? 그 후에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 주리니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 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자, 이월서 2장의 이 구절들은 어느 때에 관한 예언이겠습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그 날이 이르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예언해 주고 있어요. 그렇죠? 자, 말라기입니다.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얘기해 주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이 날은 정말 중요한 날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날만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냥 준비하면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서 그들에게 죄를 이야기하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수 있게끔 도와주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이 구약의 이 마지막 부분에 이 등장하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은 언제를 이야기할까요? 언제일까요?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이에요. 궁극적인 그 예언이 궁극적으로 가리키는 그 시간은 예수님의 재림을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 말은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주신다는 거예요?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주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있다는 거죠. 또 요에서에서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자, 그런데 참 재미난 것은 이 구절이 단순하게 재림을 향해서 이렇게 준비되어 왔지만 재림만 포함된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에서도 이 부분은 성취가 되었어요. 자, 예수님께서 16장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 16장에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죠. 그래서 이 베드로가 그 주변에 들리는 그 제자들이 그 주변에 들리는 소문들을 잘 듣고선 하나님께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얘기냐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예, 지금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아무나 부른 것이 아니라 성경에 분명히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보내주실 것이라고 구약은 여러 부분에서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선지자를 보내주실 거라고 그 약속을 알기 때문에 그들이 예수님이 그분이신가? 라고 하는 생각들을 사람들이 하기 시작한 것이에요. 여기에 또 엘리야가 들어가죠. 자, 그런데 이제 이 마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 이 초림을 위해서 준비된 사람이 누구였는지를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고 계셔요.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내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 때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라고 했는데 이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침례 요한이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말하고 있는 내가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 보낼 선지자가 예수님은 침례 요한이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이 정말로 예수님의 그 초림에도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그 예언이 말씀이 성취되었다면 이 예언이 궁극적으로 말하고 있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하나님께 선지자를 보내신다라는 것이 결코 이상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초림 같은 경우에는요,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초림을 설명할 때에 사람들이 하는 말씀이 이거였죠.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그분은 아기 예수로 오셔서요, 아주 작고 연약한 모습으로 오셨습니다. 사람들에게 아무런 위기감을 주지 않았죠. 그 예수님의 초림은 그들에게 복된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계속 지금 반복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의 그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그 재림을 위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 재림의 때에도 침례 요한 같은 선지 엘리야의 그 마음을 가진 그런 선지자가 그 시대에도 당연히 하나님께서는 보내신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요엘서에서 말하고 있는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라고 하는 그 부분을 우리가 침례 요한과 엘렌 G 화이트로 생각하는 것도 크게 무리는 아니라는 것이에요. 다시 말해서 초림의 침례 요한이 엘리야의 그 심정으로 왔다면 이 예언의 어떤 그 궁극적인 성취가 되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도 그 엘리야의 심정을 가진 누군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또 다른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 예언하는 것이 요한의 때까지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요. 성경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에 보게 되면 마태복음뿐만 아니라 신약의 여러 성경에서 마지막 시대를 이야기하면서 거짓 선지자와 거리 그리스도가 있을 거라는 얘기를 많이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말은 결국에 거짓이 있다라는 것은 참이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참이 없는데 거짓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마지막 때야말로 참 선지자가 활동하는 그런 시기라고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하나 더 설명을 좀 드리자면요.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여기에서도 이제 그 예언이 요한의 때까지라는 그 부분에 대한 반증인데요.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일렀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 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들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오순절 성령 그 강림 때 일어났던 일인데요. 요엘서를 인용하면서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 말세에도 성령을 허락하셔서 예언을 하는 일들이 있게 될 거라는, 예언을 하는 이들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예언을 가진 백성이라는 이 부분을 좀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자, 계시록에 우리가 또 이제 계시록 좀 넘어갈 건데요. 계시록 12장 7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이 마지막 때를 설명하면서 자주 이렇게 언급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인가라고 했을 때에 여기서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뭡니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요. 두 번째는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이라고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어떤 분들은 봐라, 이건 이제 예언의 증거, 또 예언의 신이라는 표현을 써가지고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대정 성서를 이야기하는데 사실은 그거는 너무 단편적인 그런 생각이고요. 이것을 설명하는 구절이 계시록 19장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의 증언은 예언의 영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죠. 예언의 영. 근데 이 예언의 영이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이제 히브리어나 헬라어들이 이렇게 보게 되면 너무 오래된 얘기이기 때문에 이 단어가 그 시대에 어떻게 쓰였는지를 좀 아는 게 필요해요. 그래서 이제 학자들이 다 그걸 이제 연구를 해놨어요. 이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왔는지. 그래서 이제 뭐 한 번 나왔는지, 두 번 나왔는지, 세 번 나왔는지 이런 것들 다 이제 연구해 놨단 말입니다. 근데 이 단어는 성경에 딱 한 번만 나오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잘 이해하기가 쉽진 않았겠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편지에 써가지고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렇게 회람했다라는 것은 우리는 모르지만 그 시대의 사람들은 다 이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라피들의 어떤 그런 문헌에 보게 되면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거룩한 영, 하나님의 영, 여호와의 영과 같은 이 구약의 그 표현들은 예언의 영으로서 대등하게 이해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아람어로 번역된 타르금 아람어 번역 성경에 보게 되면 종종 이 예언의 영이라는 그 단어가 거기에 등장하게 돼요.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여기 되면 바로 앞에 섰던 모세를 설명할 때에 이와 같이 여호와 앞에서 나온 예언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또 여호수아 같은 경우에서도 예언의 영에 감동된 자니 너는 데려다가 그에게 안수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 예언의 영이라는 이 부분은 하나님에게 계시되어서 위탁된 기별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이라고 이렇게 설명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뜻을 가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자, 그런데 그렇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자기가 마지막 그 선지자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각 시대마다 그 예언적인 그 기별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 왔고 그 세대들마다 그것을 통해서 교회가 도움을 받았고요. 결국에 이 마지막 이 재림의 시기에도 그 교회는 이 예언하는 이러한 사람을 갖게 된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의 이렇게 결론이라는 거죠. 자, 성경에서 많은 부분에서 이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시대가 정말 특별하고 사단도 이 우는 사자처럼 특별히 이 마지막 전쟁을 위해서 모든 힘을 다 쓰고 있는 그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그냥 두시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매 시기마다, 매 위기 때마다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이끄시고 보호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의 그 재림의 때에도 그 이전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을 위한 누군가를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제 그분이 엘렌 지 화이트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니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그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그렇죠? 여기도 보면 하나님께서 그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출애굽하셨다라는 거예요. 호세아서입니다. 여호와께서는 한 선지자로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고 이스라엘이 한 선지자로 보호받았거늘. 자, 출애굽의 모세를 필요로 했던 것처럼 이 영적인 그 출애굽에서도 하나님께서는 그 역할을 해주는 누군가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인물이 그런 성경적인 그런 이해를 바탕으로
엘렌 지 화이트이 그 역할을 받은 선지자라고 설명하고 이해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마지막 때에는요, 분명히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가 보호를 받게 될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우리의 시선을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께 향하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해주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이 우리들에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가지고 또 어떻게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실지를 성경에서 이미 말씀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말씀이 하나씩 성취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엘렌 지 화이트라는 것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분을 아는 것, 믿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엘렌 지 화이트의 존재가 지금 우리가 어디에 와 있는지를 또 알려주는 그런 또 예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침례 요한을 통해서 초림을 준비하셨다면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이제 그분의 그 재림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그런 표시가 되는 것이에요. 또 엘렌 지 화이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또 보여주고 계십니다. 특별히 그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을 더욱더 연구를 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많은 그 기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큰 도움을 받고 있죠. 엘렌 지 화이트에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이제 결실을 맺는 그런 시기가 곧 오게 될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확신을 가져야 할 것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런 비난이나 이런 부분에서도 굳이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필요는 없는 것이에요. 언젠가 그들이 성경의 말씀을 또 바르게 깨닫게 된다면 그들 역시도 이 부분에 많은 공감을 하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20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나님께 바램처럼 하나님의 이 바램이 오늘 우리의 그 삶 속에서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한 예수님의 그 재림을 기다리는 여러분의 그 신앙이 흔들리지 않고 굳건히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바로 서게 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미 부르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람과 명성 원치 않으며 즐겨 고난 길 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
십자 길을 가며 험한 바다 지나서 영원한 저 천국 문에 주와 들어가겠네.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 귀한 안식일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저희들의 그 신앙이 그 성경의 말씀에 기초하여서 잘 세워질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또 그 재림의 때에 또 한 선지자를 보내주심을 또 성경을 통해서 보고 또 배웠습니다. 저희들의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옵고 또 더욱더 굳세게 재림을 향해 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도와주시옵소서. 아프신 분들이 또 교회 안에 계십니다. 아버지, 그들의 환부를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홀로 두지 마시고 그들을 또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치유의 능력이 임하여서 그들이 또 병상이 아니라 또 이곳에서 또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이제 돌아가는 시간이 옵니다. 주의 천사로 돌보아 주시고 내일 아침 또 밝은 모습으로 이 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주의 천사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니다.